절입니다. 한 구절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오늘부터 4주 동안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히브리서를 펼치면 모든 성경 비슷하지만 특별히 보물창고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막 설레요. 히브리서는 다른 성경에서는 만나볼 수 없는 독특한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성육신,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으심, 특별히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신약성경 26개에서는 언급하지 않는 독특한 신앙의 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히브리서가 없었다면 우리는 굉장히 영적인 가난에 아쉬워하면서 이렇게 처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때문에 다른 성경에서는 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관점의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폭넓은 이해가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한 달 동안 우리가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 가능하면 쉽게 말씀을 설명하면서 이 히브리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통찰력과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첫 시간이니까 히브리서에 대해서 여러분의 상식을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히브리서는 누가 썼을까요? 저자가 누구예요? 히브리서 저자에 대해서 많은 추측들을 해요. 바울이다, 바나바다, 누가다, 클레멘트다, 실라나 아볼로, 빌립,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다양하게 성경학자들이 히브리서 저자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정답은 아마도 오리겐의 말일 것 같아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나님만 아신다. 네, 히브리서 저자에 대해서 히브리서 본문 안에서 이렇게 암시하는 구절들이 좀 있긴 해요. 2장 3절에 보면 히브리서 저자는 복음 2세대예요. 이 구원의 복음은 처음에 주님이 말씀하셨고 주님에게 들었던 복음 1세대들이 우리에게 확증해 주었다고 했으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베드로나 요한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니에요. 복음 1세대들로 부터 전해받은 복음 2세대이니까요. 네, 주님이 말씀하셨고 주님에게 들었던 자들이 우리에게 전해주었다 해서 2세대예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또 13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디모데가 감옥에서 풀려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복음 2세대 중에 디모데와 친분이 있었던 그런 동역자였을 거예요. 저도 진짜 궁금해요. 제가 유달리 히브리서를 좋아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가 누굴까? 천국에 가면 알겠죠. 그때 저는 히브리서 저자 앞에서 큰 절을 올리려고 그래요. 제 마음대로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큰 절을 올리고 엄지척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성경 박사예요. 구약 성경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에요. 신약 성경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박사 논문 같아요. 히브리서는 명확하고 명쾌해요. 성경 박사예요. 진짜 대단한 분인데 물론 성령님께서 그에게 깨우쳐 주셨겠지만 성령님께서도 사람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이런 걸 다 통해서 깨우쳐 주시지 사람 수준 그에 이르지 못하면 가르쳐 주시고 싶어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실 수 없잖아요. 이 히브리서 저자가 누구일까 정말 궁금해요. 두 번째 질문, 수신자는 누굴까요? 이 편지를 처음 받은 교회나 공동체는 어디 누구에게 썼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세요? 이것도 몰라요. 히브리서를 처음 받은 히브리서 저자가 어느 공동체를 대상으로 해서 편지를 썼는지 수신자에 대한 정확한 지식도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분들이 어디에 살고 있던 분들인지 어떤 상황에서 처해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내용을 보니까
수많은 구약 성경 본문들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나 아니면 제사장, 제사, 언약, 성막 이런 것들을 자세히 설명하는 내용으로 보아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구약 성경에 익숙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지금 히브리서를 포함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원본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발견된 것은 다 사본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5,000개가 넘는 사본들을 하나로 만든 거예요. 성경 사본 중에는 오래된 고대 사본이 더 중요하겠죠. 후대로 갈수록 변형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근데 고대 사본 중에 매우 초창기 사본이어서 소중하게 여기는 사본 중에 파피루스 46이라는 P46 사본이 있어요. 그 사본에 이 성경이 히브리인들에게라는 제목으로 쓰여졌어요. 그리고 로마서와 고린도전서 사이에 이 히브리서가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바울이 썼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썼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정확하진 않아요. 어쨌든 유대 출신 구약 성경에 익숙한 크리스찬들에게 쓰여졌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본문에는 이 독자들에 대한 상황을 암시해 주는 내용이 있는데 10장이에요. 32절에서 35절 보면 이분들은 예수님의 복음의 빛을 받아들인 후에 많은 환난과 박해를 받았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인 비난과 환난,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았고요. 특별히 유대인들 출신이었으니까 유대교 사회에서 출교를 당해서 사회생활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이런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박해 중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12장 4절에 보면 아직 이 공동체에서 순교자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지만 많은 어려움과 박해를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쓰여진 편지. 그렇다면 이 편지를 왜 썼을까요? 히브리서를 쓰게 된 이유는 뭘까요? 박해와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라는 유혹에 맞서서 구약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 줌으로써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 박해와 영적인 흔들림, 교리적인 흔들림에 있는 성도들에게 구약 성경을,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약 성경이 가장 설득력 있는 도구잖아요. 구약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 줌으로써 왜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면 안 되는지, 왜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설득하기 위해서 쓴 설교문 같아요. 편지인데 권면의 말이라고 그래서 설교를 쓰듯이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언제쯤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을까요? 저작 연대가 언제쯤일까요? 히브리서의 저작 연대는 주후 70년 이전 같아요. 왜냐하면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무너졌거든요. 근데 히브리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성전의 제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70년 이후에 쓰여진 편지라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것에 대한 암시하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한 구절도 없어요. 이로 보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던 70년 이전인 것 같은데 복음 2세대이고 디모데가 풀렸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60년대 중반 정도로 추정할 수 있겠어요. 대충 정리가 되시죠? 네. 히브리서 이제 4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보물창고로 들어가길 설레는 마음으로. 자, 오늘 본문 좀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 구절에 보면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에 대한 정의가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 성경에서 여기처럼 정확하게 직접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짧은 구절 속에 교회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구절이 또 찾기가 어려울 만큼 교회에 대한 아주 좋은 정의가 내려지고 있어요.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째, 교회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클레시스거든요. 클레시스. 근데 교회라는 단어가 에클레시아예요. 클레시스, 에클레시아 어근이 같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간다 하면 건물로 가는 걸 상상하는데 사실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모임으로 가는 거죠. 교회의 본질은 사람이지 건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너무나 비본질적인 건물에 많은 자원을 투자해요. 그래서 정말 본질인 사람을 살려내는 일에 게을러요. 시간과 돈은 어딘가에 써버리면 다른 곳에는 사용할 수 없어요. 우리는 유한한 자원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딘가에 시간과 재정을 사용하고 나면 다른 곳에는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중요한데 교회의 본질은 사람이기 때문에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자원이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에 우선적으로 쓰여져야 돼요. 지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20억 명쯤 돼요. 70억 인구 중에 20억 명은 한 번도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살다가 죽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야 믿죠. 믿어야 구원받죠. 그러면 그들이 복음을 들으려면 먼저 믿은 우리들이 전해줘야죠. 그런데 교회들이 비본질적인 건물에 돈을 쓰느라고 선교사 파송과 후원을 안 해요. 교회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교회다. 그 사람이 없으면 교회는 없어지는 거예요. 건물은 있으나 마나 상관없어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이게 교회예요. 이 하늘은 저 높은 공간에서 저 높은 하늘에서 부른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잘 안 써서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해요. 그게 하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신국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늘나라 천국 이렇게 많이 표현하죠. 저 높은 하늘에 있는 공간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 신국이죠.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이라는 표현 쓰는 것을 좀 꺼려하기 때문에 하늘의 부르심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장관은 아무나 돼요? 대통령이 불러줘야 장관이 되죠.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똑똑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교회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부르시나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걸 원하세요. 베드로후서 3장 9절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는 걸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아무도 멸망받는 것을 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다 부르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사람들이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관심 없다고, 너나 믿으라고. 교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우리 생동교회는 우리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러 모인 거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모인 거예요. 사람들의 목적을 위해서 모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교회가 우선순위를 설정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니까요. 두 번째, 교회는
함께 받았다. 둘로 떨어져 있는데요. 한 단어예요. 메토코스. 메토코스라는 말은 함께 받은, 함께 공유하고 참여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함께 받았어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혼자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그런데 참 교회라는 곳이 독특해서 세상의 모임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취미가 같다거나 학교 출신 학교가 출신 지방이 뭔가 같은 것이 있어서 모이는데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정치적 성향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이나 경험도 다르고 너무나 이질적인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이 불러서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에 하고 모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참 함께하기 힘든, 공통점이 별로 없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한 교회를 섬긴다는 것, 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쉽지 않은 과제, 숙제예요. 너무나 이질적인 사람들의 모임이니까요. 아마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면 옆에 있는 분들 세상에서 그냥 만날 일도 없는 사람들일 경우가 많죠. 그런데 우리는 메토코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 가족이에요. 교회는 한 가족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한 가족으로 묶어놨어요. 제 위로 누님이 3분 계셔요. 공부들을 다 잘했어요. 근데 저 때문에 대학을 못 갔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 죽을 뻔한 큰 수술을 받았어요. 농부이신 우리 부모님이 감당하기 버거울 만큼 많은 돈을 제 수술비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저희 누님들은 저 때문에 대학을 못 갔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셋 다 20살에 서울에 올라와서 취직해서 직장생활해서 저 수술하느라고 부모님이 진 빚을 갚았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우리 누나들로부터 너 때문에 나는 대학을 못 갔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너 때문에 나는 어린 나이에 대학도 못 가고 친구들 대학 다닐 때 직장 생활하면서 돈 벌어서 빚 갚았다는 말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가족이에요. 가족. 가족은 희생을 당연하게 여겨요. 억울하게 여기지 않아요. 허물을 불쌍히 여기고 덮어주지 허물을 들추어내면서 조롱하지 않아요. 메토코스,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한 가족이 되었어요. 이게 교회예요. 3번째 교회는 거룩한 형제들이래요. 거룩이라는 말은 세상과 다른, 구별된 그런 뜻이에요. 교회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공동체가 아니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예요. 이것이 3번째 특징이에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교회 나올 때는 기대가 있어요. 나도 이제 교회 다녀야지. 교회는 뭔가 세상과 다를 거야 라는 기대. 그런데 조금 다니고 나면 실망하죠. 교회도 세상과 다를 게 없구나를 깨닫게 돼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예수 믿지 않는 교양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생각이 편협하고 고집불통이고 자기 주장만 내세워서 말이 안 통하는구나. 그렇게 실망하기도 해요. 거룩한 형제들이라는데 거룩하기는커녕 세상 사람만도 못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실망하기도 해요. 그래서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라고 말할 때 이 거룩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하게 된 것이지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윤리적이라거나 더 착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거룩한 공동체라고 교회를 말할 때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공동체라는 뜻이 아니라 거룩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공동체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해진 사람들이 아니라 거룩을 사모하는 사람들,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라고 말할 때 이 거룩은 추구해야 될 무언가이에요. 우리의 사명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거룩하도록, 예수님 닮아가도록. 그래서 제가 늘 성경에 이 구절이 없음을 아쉬워하는 구호 따라하세요. 성질을 고치자. 웃지 말고 따라하라고요. 성질을 고치자. 나 지금 거룩해지고 있는가?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사는가? 성도인가? 거룩한 백성인가? 저는 성도라는 이 단어가 너무 버거워요. 저에게. 거룩한 무리. 이게 교회예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자매. 딱 이게 교회예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네로 황제가 통치 기간이 54년에서 68년이에요. 14년. 제가 좀 전에 히브리서는 60년대 중반쯤 쓰였을 것 같다고 그랬어요. 네로 황제 통치 기간이에요. 54년에서 68년까지니까요. 무시무시한 네로 황제의 박해가 성도들을, 교회들을 잔인하게 무너뜨리고 있을 그때, 재산을 빼앗기고 감옥에 투옥되고 아직 순교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듣자 하니 여러 교회에서 피 흘리기까지 순교를 당하고 있는 엄청난 박해적 상황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처방전을 내린 것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였어요. 열심히 기도하라가 아니에요. 성경 공부 더 열심히 해라도 아니에요. 안전한 곳으로 피하라도 아니에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생각을 깊게 하라. 깊이 생각하라. 원문에 보면 카타노에오예요. 카타라는 접두어는 강조하는 의미여서 깊이라고 쓴 것 같아요. 노에오가 생각이거든요. 카타, 세게, 강하게 노에오 하라. 강하게 생각하는 것, 그건 어떤 의미일까? 제가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다가 우리 신약 성경에서 이 카타노에오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인다는 걸 알았어요. 우선 오늘 본문처럼 생각하다라는 의미로 번역됐어요. 예컨대 누가복음 12장 24절 27절에 보면 까마귀를 생각해봐라. 들의 백합화를 생각해보라. 이게 다 카타노에오예요. 까마귀는 씨앗을 뿌리거나 곡식을 심거나 거두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먹이시지 않냐. 너희는 이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백합화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봐라. 실을 만들지도 않고 옷감을 짜지도 않지만 솔로몬이 그 영광스러운 모든 부귀영화로 만들어 입은 솔로몬의 옷보다도 저 들의 백합화는 얼마나 더 예쁜 옷을 입고 있니? 그때 카타노에오였어요. 곰곰이 생각해봐라. 예수를 깊이 생각해봐라. 네, NIV 영어 성경은 Fix your thought on Jesus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Fix on Jesus. 너의 생각을 예수님에게 고정시켜라. 픽스 시키는 거예요. 참 멋진 번역이에요.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한다는 게 뭘까? 예수님에게 생각을 고정시키는 것. Fix on Jesus.
박해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더 뜨겁게 기도해라가 아니에요.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더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예배에 나오라가 아니에요. 신앙에서 가장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건 봉사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교우들이 너무 바빠요. 예수님을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교회마다 끊임없이 행사와 모임들이 있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여유를 주지를 않아요. 열심히 봉사하느라고 예수님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권면이에요.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얼마만큼 깊이 생각해야 되냐면 우찌무라 간조처럼 이 정도 수준으로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찌무라 간조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이에요. 다른 일본인들과 달리 매국노 소리 들어가면서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을 비판해서 고난을 받았던 분이에요. 그 우찌무라 간조 밑에서 함석헌 선생님이나 김교신 선생님 같은 분이 제자로 교육을 받았어요. 우찌무라 간조의 찬송 가사를 제가 써왔는데요. 예수를 얼마만큼 생각해야 되는가?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내가 가난한 것이 슬프지 않다. 남들이 부유한 것이 부럽지도 않다. 왜? 예수를 생각하면 나는 감사한 마음이 넘칠 따름이니까. 요 정도 수준으로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내가 가난한 것 슬프지 않아. 남들이 부유한 것 부럽지도 않아. 왜?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 마음은 늘 감사가 흘러넘치니까. 또 예수를 생각하면 내 몸이 아프고 환난이 있는 것 괴롭지 않다. 내 몸의 행복도 사모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생각하면 나는 오직 만족과 평강이 넘치기 때문에. 내 몸의 환난이 괴롭지 않다. 내 몸의 행복도 사모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나는 언제나 평강, 만족을 누리기 때문에. 3절은 예수님을 생각하면 나는 내가 하는 일이 실패했을 때 실망하지 않는다. 내가 하는 일이 성공했을 때 기뻐 날뛰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를 생각하면 나는 영원한 승리자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내가 하는 일이 실패했다고 실망할 것도 없고 그 일이 성공하고 잘 됐다고 기뻐 날뛸 일도 없어. 나의 기쁨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실패하든지 성공하든지 나는 예수 안에서 영원한 승리자이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으로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 왜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요?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왜 남에게 상처를 줘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상처 그런 게 뭐 좋다고 자꾸 받고 그래요? 상처 주면 노 땡큐 하고 거절하세요. 넙죽넙죽 받지 마시고. 혹시 내 마음이 건강하지 못해서 이렇게 상처를 잘 받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상처 주려고 한 말도 아닌데 이상하게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상처받는 사람들 좀 힘들어요. 그렇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못해서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세상에서 열등감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난 못났지만 예수님이 그 못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잖아요. 우찌무라 간조처럼 실패하든지 아프든지 가난하든지 슬플 것도 아니고 그거 성공했다고 그래서 부유하다고 그래서 부러워하거나 기뻐 날뛸 일도 아니에요. 나의 만족과 행복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건강해져야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아요. 또 남의 말에 상처를 받지 않는데 너무 쉽게 상처를 받아요. 어린아이처럼 유치하게 말이에요. 왜?
예수를 생각하지 않고 세상적인 것들로 비교하니까.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요? 예수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남에게 상처를 줘요. 상처 줄 마음은 없었어요. 그냥 나 사는 대로 말했을 뿐인데 캠프 모임에 가면 괜히 어색해지고 관계가 서먹해져요. 내가 예수를 더 깊이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내가 성공하고 부유하고 잘난 거 이게 아무 의미도 없어져 버려요. 그냥 예수님만 자랑하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 안에서 나의 삶을 나누기 시작하면 상처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냥 너무 좋아요, 그 사람 만나면.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이 거부감이 들어요. 그 모임에 나가기 싫어져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우리 생동교회에서는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가난한 병이 있는 사람이나 어떤 사람들이라도 그냥 한 캠프에 모여서 같이 모여서 찬송하고 설거지하고 밥 먹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면서 서로 따뜻한 마음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큰 교회 되는 걸 원치 않아요. 제 친구들이 제 목양실에 와서 보고 너무 부러워했어요. 와, 너무 좋다. 근데 정 목사, 교우들이 더 늘어나면 이 목양실 터가지고 목양실이 없어지지 않아?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야. 저는 우리 교회 크는 거 원치 않아요. 제 목양실이 없어지기 때문에. 부자교회 되는 것도 원하지 않아요. 인생에 돈은 꼭 필요한데 그렇게 많은 돈은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큰 교회 되는 것도 원치 않고 부자교회 되는 것도 원치 않아요. 그런데 날마다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다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있어요. 사랑이 많은 교회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세상에서 상처받은 자매 형제들이 우리 교회 와서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위로받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큰 교회가 되고 부자 교회 되는 건 원치 않는데 사랑이 많은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로 풍덩 빠져가지고 예수로 충만하게 우리가 채워져서 예수의 사랑을 나누고 예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때 우리의 생각은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다 제각각이지만 예수 안에서 우리가 위로받고 격려받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힘든 세상살이를 팔 걷어붙이고 다시 한번 용기 내어서 살아볼 수 있는, 교회에 실망했지만 생동교회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 카타노에오라는 말은 생각하다라는 뜻 외에 깨닫다라는 뜻도 있어요. 예컨대 마태복음 7장 3절에 너희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게 카타노에오예요. 왜 다른 사람 눈 안에 있는 먼지는 티는 볼 줄 알면서 네 눈 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카타노에오, 깨닫다, 알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질문을 가지고 온 유대인들의 관계를 아시고 알다, 카타노에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예수를 깨닫으라. 카타노에오, 예수. 예수님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믿음은 교회 오래 다니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을 때 믿음이 생겨요. 예수의 정체성을 파악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깨닫고 나면 예수님을 깨닫기 전의 생활로 되돌아갈 수 없어요.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박해가 있다고 해서 예수님 떠날 수 있죠.
예수님을 깨닫고 나면 예수님 믿기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해요. 어떤 박해에서. 그래서 카타노에오 예수예요. 예수님을 깨닫으라. 예수님을 깨달아 알 때까지 예수님을 집중해서 바라봐야 돼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확신할 때까지 다른 일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에게 집중하여 예수님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카타노에오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을 때까지. 또 이 카타노에오라는 바라본다라는 뜻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3절에 보면 거울을 바라본다 할 때 카타노에오예요. 거울을 바라볼 때. 카타노에오 예수, 이 말은 예수를 바라보라. 생각하라, 깨달아 알라, 바라보라. 이런 큰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봐라. 양궁과 사격 선수들이 관역을 바라보듯이 여기저기 후투로 바라보면서 쏘지 않아요. 집중해서 목표물만 바라봐요. 이게 카타노에오예요. 예수를 바라봐라. 지난 주 중에 제가 재밌는 책을 읽었는데요. 신앙 사춘기라는, 목사님 딸이에요. 목사 딸로 태어나서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사춘기 아이들처럼 신앙에 대해서 삐뚤어질 때가 있었어요. 자기 이야기를 솔직하게 담담하게 쓴 책이에요. 신앙 사춘기인데요. 근데 지금은 또 목사 아내가 되었어요. 목사 안 할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는데 이 남자가 목사가 됐어요. 목사를 피했는데 또 목사 사모가 됐어요. 자기는 두 글자로 된 단어들이 역겨웠대요. 은혜, 순종, 감사, 거룩, 응답, 간증. 이게 토 나올 것 같았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위선적이어서. 기도할게요, 축복합니다, 그런 말 들을 때마다 듣기 싫어 죽는 줄 알았대. 너무나 짜증이 나고 재수가 없었대요. 왜? 너무나 위선적이니까. 다들 연기 대상감이라고. 그런 힘들었던 목사 딸의 신앙 사춘기. 그래서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사람 보면 예수 못 믿는다. 목사 보면 예수 못 믿는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사람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려 그러면 끝까지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다 허물이 있어요. 여러분 완전하지 않잖아요. 몇 년 전에 우리 청년들이 제 아내한테 사모님은 좋겠어요 그랬대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같은 분하고 살아서 그랬대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어? 제가 물었더니 일주일만 같이 살아보세요, 그렇게 대답했대요. 일주일만 같이 살아보라고. 저는 착한 척 하는 거예요. 착한 놈이 아니에요. 제가 저를 알잖아요. 사람 보면 넘어져요. 실망하니까. 그랬으면 좋겠다 하고 목사나 훌륭한 사람들에게 자기의 소망을 투사시키는 것뿐이지 실제로 그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거룩하지도 착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카타노에오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거룩한 척, 순종하고 은혜롭고 감사하고 다 위선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바라보다 보면 어느 순간 조금씩 예수님 닮아가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고 열심히 설교하고 목회하고 사역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 닮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실망하고 넘어지고 예수님 닮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예수 바라보면서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바라봐라. 봉사 열심히 하려 하지 말고 예수를 바라봐라.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예수님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우리 믿는 도리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 기독교 교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이 믿는 신앙 고백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 대제사장 예수님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에 대해서만 살펴보려 합니다. 사도, 예수님을 사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12제자를 12사도라고 부르기도 하죠. 사도는 부르심,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아포스톨로스. 아포스텔로가 보내다요. 샌드. 그러니까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죠. 그래서 사도라고 불러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 예수님도 사도예요.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를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에 합당하도다. 만물이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고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그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을 하나님의 영광에, 천국의 영광에 이끌어 드리는 일에 그 구원받은 성도들의 구원의 창시자인 예수님을 고난을 통해서 구원자의 자격을 갖추도록 온전하게 하는 것이 합당해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죄인들은 심판을 받고 죄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선악과 따먹고 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없던 일로 하자, 용서해 줄게, 천국의 영광으로 들어오느라, 이게 하나님은 안 되는 분이에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면 그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죄 지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그게 2장 17절이에요. 17절도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야 되는가? 우리의 죄를 속량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돼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십자가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고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예수님이 왜 사도신가?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는가? 우리와 범사에 똑같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예요. 이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에요.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요, 지금은 목사님 허락도 안 받고 다른 사람이 출판을 했어요. 너무나 훌륭한 분이니까. 김요성 목사님이라는 분인데요, 그분이 대노하면서 절판된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그 타이밍에 딱 맞게 제가 책을 샀네요. 매주 서점에 갔거든요. 그때 제가 어느 날 서점에서 본 책, 평생 잊을 수 없는 책. 예전에는 나병에 걸리면, 문둥병에 걸리면 소록도에 보냈잖아요. 소록도에서 병이 나으면 두 마을 중에 한 마을로 가는데 그 중에 한 마을이 영호라는 마을이 있었대요. 이분은 김효성 목사님 서울법대 출신이에요. 독일에서
15년 공부하면서 신학 박사가 돼서 대학 교수가 됐어요. 근데 너무 인생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1년 하고 옆에 동료 교수가 목회를 좀 해보라고 그래서 영호로 내려갔어요. 소록도 곁으로. 그래서 그 교회를 목회하는 중에 한 아주머니가 56세였는데 나병이 재발됐어요.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죠. 문둥병이 재발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는 다시 소록도로 가기 싫어서 약 먹고 죽으려고 많은 약을 한꺼번에 털어 넣었는데 죽지 못했어요. 위만 상하고 죽지는 못했어요. 교회를 계속 안 나와서 신방을 갔더니 아주머니가 그렇게 누워 있어요. 두 눈에서 누런 고름이 나오고 콧구멍에서도 누런 고름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설득해요. 자매님, 뭔가 드셔서 힘을 내서 다시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싫다고,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어렵게 설득해서 뭔가를 먹으려고 하는데 위가 다 상해서 먹기도 어려운데, 부엌에 가봤더니 냄비에 생선찌개가 끓여져 있었어요. 이게 오래된 것 같긴 한데 이게 상했나 안 상했나 그 아주머니 숟가락으로 떠서 먹어봤더니 상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냄비를 가지고 와서 이거라도 먹자고. 이 아주머니 눈이 동그래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목사님이 동네 사람 아무도 찾아와 보지 않았어요. 자기들에게 나병균이 옮아서 자기들도 재발할까 봐. 성도들도 아무도 오지 않았는데 목사님이 와가지고 자기가 먹던 숟가락으로 자기 생선찌개를 먹는 모습을 보니 눈이 동그랗게 커진 거예요. 아우, 맛있네요 자매님, 드시라고 하면서 국물을 떠서 드렸더니 국물을 꿀꺽 삼켰어요. 그렇게 목사님 한 숟가락, 자매님 한 숟가락 해서 냄비를 다 비울 만큼 생선찌개를 둘이 같이 먹었어요. 숟가락 하나로. 배고프다가 배가 불러서 그런지 그 아주머니가 바로 잠이 들었어요. 잠든 아주머니의 얼굴에 고름을 닦아드리는데 계속해서 눈과 코에서 고름이 누렇게 나오는 거예요. 햇볕이 비쳐서 그 고름에 쨍하고 비치는데 노란색이 금덩어리 같아서 목사님 자기도 모르게 큰 소리로 외쳤대요. 자매님 얼굴에 금이 정말 많네요. 그 다음에 목사님이 이렇게 썼어요. 나는 건강한 사람이고 아주머니는 문둥병자였다. 그러나 아주머니는 내게 잔잔한 웃음을 보내주었다. 내가 그 아주머니의 숟가락을 썼기 때문이다.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담이 무너졌다. 그때 나는 참 사랑이란 바로 내가 그 사람의 자리로 옮겨가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 아주머니 앞에서 나는 그분과 똑같은 문둥병자가 되었던 것이다. 나는 이 아주머니께 감사했다. 아주머니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내게 가르쳐 주었다. 하나님은 바로 나의 자리에 오셔서 나와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던 담을 허물어 버리신 것이다. 그게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은 이유예요. 사도.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신 그분,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데려가려고 우리와 같은 숟가락 사용하시러 내려오신 분, 예수.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전에 하와이에도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었대요. 한 선교사님이 그 마을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너는 건강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 같은 문둥병 걸려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런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발 제 몸에 문둥병 좀 주세요.
그런 기도는 좀 응답을 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선교사의 머리가 빠지고 온 몸이 문드러지기 시작했어요. 이 선교사가 마을 사람들에게 나가서 말했어요. 예수님 함께 믿자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고.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었어요. 왜? 이 선교사가 자기들하고 똑같이 문둥병에 걸렸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높고 위대하신 분인가요? 맞아요. 높고 위대하신 분이었죠. 그런데 우리 때문에 하나님에게 아버지 나에게 문둥병을 달라고, 그래서 저 사람들을 대신해서 내가 아버지의 진노와 형벌을 받겠노라고 그렇게 보내심을 받은 사도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벌거벗고 십자가에 우리 대신 올라가신 분이잖아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찬양하겠습니다.